올해는 이제 2019년 올해는 더욱더 치열하고 또 놀라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상당한 충격과 또 힘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징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떤 분은 한반도에 위기가 있을 것이고 환란이 예고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말하기보다는 염두에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국제적인 정세나 정치적인 것이나 또 사회적인 문제들 또 이 문화적인 걸 보세요.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제 올해 8,350원의 이 시급은 한국 경제를 강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랬으니까 올해는 더더욱이나 정말 사회 문화적인 변화나 혹은 위기가 있지 않을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지금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동안도 계속 외쳐왔지만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시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다. 또한 알곡을 골라서 현재 익히는 시대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자신들이 정말 알곡 성도인가, 성령 받은 진정한 성도인가,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기도원의 300용사인가를 잘 분별하고 자기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알곡 성도들이라 하시면 더더욱이나 교회 안에서 신실한 영적인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실한 언약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여전히 초대교회 때처럼 지금은 진리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두 가지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율법주의와 이 신실한 성경적 복음의 대결,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인본주의의 세력은 이 기독교를, 아니 전 세계적인 기독교를 역사적으로 갉아먹었던, 가장 압살시켜왔고 변질시켜왔던 주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적인 복음을 가지고 인본적인 기독교, 이 인본적인 그런 종교의 영어로 쪄들어버린 이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를 바로 세워서 그 안에서 어찌하든지 정말 성경적 복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충돌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오히려 이 바벨의 종교로 나타나는 이 바벨의 영, 바벨의 종교, 이 인본주의는 더 극성을 부리게 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 인본적인 종교의 영들은 그들이 예고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바로 종교 통합입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러한 인본적인 그런 이 구원의 길을 추구했던,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의 살 길을 도모했던 그 인본적인 종교의 시작이 가인의 때에 절정을 이루고, 이 바벨의 탑에서 아주 신학, 전 세계적인 문명, 종교, 철학, 사상으로 확산이 되어서 또 이것이 이 인류가 흩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잘못된 이 바벨의 종교가 세워지게 되겠는데, 그것들이 이제 예고되어 있는 것은 바로 종교 통합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적인 세력들, 이 종교의 영으로 이 구축되어 온 그러한 이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종교 통합 운동은 서서히 그들의 실체를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근본적인 기독교, 복음적인 기독교, 십자가의 복음을 주장하는 기독교는 핍박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렇게 극소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주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정말 소수의 무리들, 한 번 그는 영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한 이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고 인간의 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이 구속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망언을 거절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영원한 주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이 구속사적인 이 성경적 구원을 주장하는 이 소수의 무리들을, 이들은 바벨의 종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두 가지의 양단의 극단에 서실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양단의 극단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마지막 시대에 이 진리 전쟁을 힘껏 싸워가야 하겠죠. 최근에 우리 영상에 댓글을 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보다 더욱 열심히 달리라는 사인으로 알고 우리는 앞으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잘못된 구원론에 근거한 인본적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성경적 구원론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본적인 기독교,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으며 인간의 죄에 의해서 십자가의 구속, 피의 효력,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작정까지도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 정말 비성경적인 그런 바벨 종교에서 나오는 인본주의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더 우리를 향해서 비난의 칼을 더 드세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겁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이것만을 우리가 전하고 나아가게 돼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국제적인 사회 환경적인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위기를 예고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인도하심 속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나가자.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인하여 더욱더 이 진리의 전쟁에 있어서 끝까지 우리가 힘껏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2019년에 있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야 될 힘을 써서 힘을 모아야 될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그 사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뭐 계속해서 우리가 인본주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인본주의와 오늘 다시 한번 인본주의와 함께 복음의 길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이 초림 당시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그 종교적인 시대적인 세력이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자적 성경 해석을 통한 이 율법주의를 무장하여 그들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몰아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유대교가 수천 년간의 역사 속에 이어져 오면서 만들어 놓은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없는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상낙원, 영생, 육체 영생을 꿈꿨던 바벨 종교의 영향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가로막을 밖에 없었다. 이들이 지금 바로 오늘날에도 강력한 종교의 세력으로 이 땅에서 기득권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여러분 인본적인 기독교를
계속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해롭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본적인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내용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아니라고 말하거나 심지어는 이 이단이라고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사도신경을 안 하면 예배가 아니고 교동문을 안 하면은 예배 드린 것 같지 않고 이런 인식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종교가 개혁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왔을 때 시대가 불편해했어요. 율법 해석을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그 율법에 대한 이해, 해석에 대한 도전을 받을 때 불편한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초대교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불편한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불편한 거예요. 아니,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에요. 자신들이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의 깊숙한 내막 속에 인본주의가 만연해 있다라는 말이 무시되거나 혹은 이단스러워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 거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예 영상을 내니까 불편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아, 인간이 죄를 지으면 당연히 취소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때문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용납을 하라고 내가 영상 올리는 것도 아니지만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뭐 얘기를 해야겠지만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그 정도로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한번 공부 좀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만 더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소로운 건지, 내가 어디 가서 거짓말을 한 번 하면 십자가의 구속이 사라지는 정도의 가소로운 건지, 그렇게 무효할 정도의 아무것도 아닌 힘을 갖고 있는 게 그 보혈이었던지, 뭐 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럼 예수님의 피 이런 건 다 뭐에다 써먹었냐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 뭐 염주 외우듯이, 뭐 그 중언하듯이, 뭐 주문 외듯이 필요할 때만 피! 뭐 이런 거 하다가, 아이고 내가 거짓말했네, 취소됐네, 이러놓게 하는 건가? 십자가는 도대체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가? 어디에다 써먹은 거예요? 그러면 또 취소되면 언제 또 다시 또 얻어내나? 밤에 기도하면 또 회복되나? 그 이상한 논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 지으면 취소된다. 신천지를 가세요, 그냥. 차라리. 어쨌든 이 인본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인의 길,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이 성경을 본다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자, 가장 강력한,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종교의 영이 바로 이 인본주의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자,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인본적인 기독교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좀 한번 살펴볼 때,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늘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 또한 그 이전에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가지고 맺으신 이 언약, 소위 선악과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진짜 엄청나게 내용이 많죠, 지금까지.
앞으로도 할 게 많지만 창세기 2장 17절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전반적인 이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어요. 형상과 모양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조금만 관심 있으면 시중에 책들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들 책 좀 보셔도 돼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써 있더라고. 형상과 모양은 그 근동지방에서 왕 같은 존재를 의미했다. 이게 써 있어요. 쉽게 알 수 있다고 이런 거. 그래서 그 언어학자나 우리나라의 그래도 고대 근동학이나 구약학이나 수메르 언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해놨잖아요. 연구해 보니 그러더라는 거지.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큰 왕이 저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의 속국에 자기네 나라의 영역을 표시하면서 통치권을 갖기 위해서 신하를 보낼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보내는, 다시 말하면 왕 같은 권능, 권위, 표징, 증표 그런 형식을 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청나라 사신이 우리나라 조선 때 우리 들어 사극 같은 거 보면 청나라 사신이 가끔씩 오잖아요. 여러분 청나라 사신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황제를 건드린 것처럼 똑같이 큰일 납니다. 조선에서 그 사신 쉽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드라마들 보니까 그 사신이 한국에 황제의 명을 받고 오는 사신이 한국에 올 때 그 애들을 데리고 와, 자식들을. 그랬더니 어떻게 그 자식들이 조선에 와서 망나니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 막 여자들도 건드리고. 그런데 어떻게 못 건드려.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래도 죄를 지어도 못 건드려. 그 아들은 황제의 법에 의해서만 처벌받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로. 그래서 황제가 뭐예요? 황제가 보냈다고 하는 칙서를 딱 가지고 와. 쫙 펴준다고. 그럼 무릎 꿇고 들어. 그래, 뭐라 그래요? 그 사신은 왕 같은 존재, 황제와 같은 존재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카피본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권능, 영광, 존엄, 이 위엄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인간이 물질적으로는 흙이지만은 영적인 권능으로 보면, 영적인 권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렇게 위대하게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 마음이 마음이 육체는 껌둥이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껌둥이겠냐? 아니다. 마음일 거다. 형상과 모양은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고 하나님의 증표를 갖고 있고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자체가 창조가 얼마나 위대하냐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죄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인간 만들어갖고 타락시켜갖고 죄 지어갖고 죽게 했냐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자체의 창조에는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왕 같은 존재이지 왕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왕은 아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인간이 흙이지 영은 아니다 이거. 인간이 피조물이지 창조주는 아니고. 인간이 왕이 아니고 백성이지 왕이 아니다 이거. 왕 같은 존재지 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인간이 가장 되바라질 때가 뭐예요? 자식인 걸 까먹고, 또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원이 회장 노릇할 수 있나요? 사장 노릇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그런 게 막 뒤집어지는 세상이긴 합니다만은 때로는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노동계 협약할 때 보면 그거 경영까지
논의를 하더라고. 경영에 대해서 침해를 하더만. 뭐 차를 몇 대를 뽑는 것도 협의를 노조랑 협의해야 되고 경영에 대해서 다 간섭을 할 수 있고 협의를 해야 되고 하는 게 나는 이제 잘 모르지만 상하관계가 잘 돼 있는가 이런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은 뭐냐면 끝없이 착각하는 거야. 피조물이 창조주 노릇하고 싶은 거야. 인간이 흙이라는 걸 잊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어기지 말고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왕 너는 나의 피조물 나는 너의 창조주임을 기억하고 그러한 영적 질서 안에서 너와 나와 올바른 관계 곧 의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위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아멘? 아멘. 그래서 의로운 관계 속에 선한 관계 속에 인간은 인간다워질 수 있고 인간의 가장 영광스럽고 풍성하고 인간의 가장 온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거절하죠.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욕구의 제한성, 너는 만일 그렇게 되면 죽게 돼 라고 하는 유한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이 형상과 모양의 왕 같은 존재로서 왕의 영광스러운 모든 영광을 모든 피조물로부터 받게 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제한당하고 유한적인 그러한 존재임을 선언당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인간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면에서 3장에 보면 넘어가 보면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실제적 왕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사탄은 정확하게 인간의 욕구를 알게 됐죠. 그리고서 이제 이 인간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어. 너는 죽지 않아. 결과적으로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신이 될 수 있어. 혹은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잘 먹히는 유혹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그 중에서도 인간에게 치명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이런 거 잘 보세요. 야, 네가 왜 거기서 꼬북 노릇해? 네가 오해하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밀어줄게. 항상 유혹해. 광이라는 영화 보면 마지막 판에 군사들을 끌고 왕의 상처를 확인하려고 쫙 올 때 그 유승룡이가 그 이병헌, 가짜 이병헌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진짜 왕이 되시던가요? 내가 만들어 드리리이다. 딱 그러죠. 그랬더니 이병헌이 나도 왕이 되고 싶소. 라고 해줘. 그런데 실제로는 예, 물러나죠. 거기서 진짜 왕으로 되려고 그랬으면 예, 가셨을 겁니다. 먼저 편히 가셨겠죠. 인간에게 유혹, 가장 참 유혹은 야, 너 여기서 밑에서 이러고 있을 사람 아니잖아. 아니, 나가서 네 거 차려. 야, 나가서 너도 개척해. 이게 가장 효력이 있는 유혹이에요. 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여기 있어? 야, 네가 너도 혼자서 너도 왕이 될 수 있고 너도 최고. 야, 내가 볼 땐 너가 더 훌륭해. 이게 정치판에도 흔한 것 같아. 내가 정치를 쭉 보면서 오는 게 당을 만들고 탈당을 하고 뭐 이게 하는 거 보면 특히 이제 대선 출마할 때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지켜보면 잠룡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대권 후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잠룡이 돼가지고 벌써 한 6개월, 1년 전에 이제 사전 선거 조사가 딱 돼가서 거기에 후보자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벌써 이게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아니, 내가 당의 서기 정도였던 나를 대권 후보로 해갖고 10명 중에 하나로 해갖고 2.3% 나왔네? 돌아버리는 거지, 여기서. 와,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니. 사람이 미쳐버리는 게 거기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야, 너도 해. 너도 지금, 할 수 있잖아. 참,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망쳐버리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되기도 하는 거죠. 많은 분야에서 그래. 이 사람이 사는 분야 어디에서든지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세요. 그래서 주변에서 자꾸 신학교 가시죠. 신학을 하시죠. 하지 마세요. 참 그런 유혹이 많아. 대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개척을 하시죠. 물론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사람들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거기에 멈출 수 있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인간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됐고 사탄은 치명적인 유혹을 통해 인간에게 적재적소에 가장 효력이 있는 그런 메시지로 덫을 탁 걸어버린단 말이죠. 그때 인간이 그 세 가지에 넘어가요. 와, 내가 원하는 욕구 충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제한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육체의 쾌락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속박으로부터 굴레를 벗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선언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뭐 한다고? 죽지 않는다네? 와, 그러니까 육체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면, 그래 하나님 2장 17절을 떠난다면, 2장 17절과 결별한다면, 그래서 2장 17절을 결별해서 내 것을 만든다면, 내 왕국, 내 나라, 내 생각의 테두리, 내 말의 법으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가장 효력이 있는 그런 유혹을 던졌을 때 인간은 그걸 먹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무궁무진한 생각의 꼬리와 꽈리를 틀고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법 안에 사람을 묶어두길 원하셨어요. 2장 17절을 통해 인간을 제한한 게 아니고 유한성을 증명해서 박탈감을 느끼거나 차별성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선악과 언약을 통하여 인간의 가장 인간됨의 완전함과 온전함과 풍성함을 약속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인류에게 제공한 것은 가장 온전한,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일 뿐더러 이 땅에서 온전한 삶과 풍성한 삶을 보장해주는 언약이 2장 17절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의로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또 뜻이 있어요. 우리 2장 17절에 대한 오해가 있을 테니까 그 나중에 또 우리끼리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건 하나만은 기억해야 돼요. 2장 17절이 주시는 말은 인간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 없이는 너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을 목적으로만 살아야 해. 라는 것을 그 안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다 보장해 두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조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 하나 꼭 좀 내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이제 좀 하나 기억을 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지금 우리 모두 인간은 진리가 가려져 있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인간 중심적인 기독교의 내용들을 교리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선악과 언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빛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이세요.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이 인류, 온 인류, 보이는 모든 걸 만드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육신의 나라로, 이게 카피로, 이게 무에서 유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인간도 육이에요. 육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보이는 온 우주를 비롯한 이 모든 피조 세계,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카피예요, 카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들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창세기 1, 2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것들에 대한 카피본이라는 것이 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요한의 계시록과 모세의 창조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를 해서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와 이 땅에 있는 창세기 에덴 동산의 모양과 일치한다고. 창세기 1, 2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카피야. 온 우주 만물이 다 그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인간됨과 세상의 세상됨의 영혼성의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이 세계가 위대해도 하나님과는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측량조차 할 수 없는 영원성. 여러분, 인간이 우주를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인류가 가진 기술로 안 됩니다, 여러분.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인간이 비행선을 아무리 빠르게 만들어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이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저 명왕성까지 가본 인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 이상 세계도 몰라. 뭐 측량을 통해서는 알 수 있지만 가볼 수가 없어요. 그뿐만이에요. 인간이 측량할 뿐이야. 그런데 인간이 측량한 것이 측량이지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주의 끝을 아직 몰라, 인간은. 그런데 그 우주도 피조라니까. 이걸 몰라. 그렇다면 우리 당연한 결과 하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피조된 세계조차 우리가 측량도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주선이 어딘가 올 것 같은 기대감과 소망과 희망과 간절한 기도의 바람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여러분 이 영원한 우주도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아냐니까요. 측량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궁무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감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계시된 게 인류야. 부분적으로 카피된 게 이 우주라고. 이걸 측량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로 여러분과 내가 나를 세워줬다. 이 위대함을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 영원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무대에 에덴 동산에 인간을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실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육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귀한 인간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함,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니까요.
그것을 약속하는 게 2장 17절이야. 어?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육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카피된 인간이 흙의 먼지뿐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고상한 계획이고 놀라운 계획 중에 하나가 얘야 나는 너에게 내가 가진 생명을 주고 싶어. 너가 이 땅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나의 생명을 받는 거야. 너는 유한성과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니까 너는 반드시 나의 생명을 받아야 해 라고 하는 계시의 복음이 2장 17절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인간이 부자가 됐든 가난하든 권력자가 됐든 통치자가 됐든 무슨 누가 됐든 간에 인간의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구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에게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게 여기서 유한적이고 제한성이 있는 이 인간, 그냥 죽으면 흩어져 버릴, 사라져 버릴 이 먼지뿐인 인간, 먼지가 먼지로 돌아가는 이 인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을 말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디서 영생을 얻고 어떤 영생을 얻어야 할까요?가 2장 17절이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다고요. 네.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른 데를 쭉 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 최소한 에베소서 1장부터 5절 정도까지만 읽어봐도 한번 그거를 되게 읽어보면 조금이나마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절대 진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너는 먼지뿐이고 너는 바로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너는 먼지로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먼지로 흩어질 뿐 아니라 너는 바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를 계시하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약속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탄이 개입을 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인간이 알아야 할, 묵상해야 할 이 복음을 가지고 문자적인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먹는 것과 안 먹는 것. 요 문제로 바꿔버려요. 믿는 것과 죽는 것을 먹는 것과 안 먹는 걸로 확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인류의 한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2장 17절을 오해하는 이 한계. 얼마나 더 이걸 앞으로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무진장 받아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애들 피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카타콤에서 저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죠? 실제로 예수님이 살을 먹으라 그랬어요? 성찬식에 살 먹는 거예요? 피를 먹는 거지? 응? 피를 우리가 마시는 거죠? 상징이지 상징. 여러분 예수님을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나를 먹는 자는 살겠고. 그럼 먹는다. 예수님을 먹을까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먹어요? 그 믿으라는 말이죠. 믿으라는 말. 믿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가니까 나를 믿는 자, 곧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그 자, 곧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사탄은 근데 문자적인 해석을 했는데 이게 먹혔다니까 이게. 먹혀요. 그러고서는 이거를 먹는 걸로 안 먹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서는 어쨌든 뭐 그 얘기 좀 더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탄은 인간에게 문자적 해석을 통해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 너가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받았던 거 이제 제한 안 받아.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신이 되고 왕이 돼서 네 왕국에서 네 생각이 법이 되는 네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왕국에서 네가 신이 되어버리면 너는 결코 죽지 않게 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그 죄가 죽음이지만 너는 네 뜻대로 해서 너 죽지 않아. 그리고 너는 영원히 살 수 있어. 너는 못할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하죠. 하나님의 2장 17절을 풀어주고 해제시켜준단 말이야. 넌 죽지 않아. 그 두려움의 결과물에서 풀어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벗어나서 살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끊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품 안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 욕망대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법을 너가 적용받지 않게 된다면, 네가 네 생각이 말이 법이 되는 때가 되면 나 먹을래. 그러면 그 법이 돼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넌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인간 자체가 생각이 법이 되게 살면 돼.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신의 길을 찾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자신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벗어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한 건 뭐냐면 두 가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삶,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원하는 건 하나님이 계신 게 불편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내 왕국에서 살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이 불편해. 하나님의 법의 굴레가 불편해. 이 굴레를 벗고 싶은 거야. 이 법. 사탄이가 묶어버린, 문자적으로 너는 그 법에 묶였어라고 하는 그 법으로, 그 법이 은혜의 말씀, 은혜의 법이고 생명의 법인 그것을 욕구 욕망의 제한법으로 해서 너를 얽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법을 싫어해.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해.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는 거 싫어해. 부모님이 일찍 와라 늦게 와라. 누가 뭐라 하는 이 굴레가 싫은 거야. 굴레가. 하나님의 법이 아닌, 그러니까 부모님의 법이 아닌, 그럼 내가 나가 살래. 그럼 내가 12시에 들어가도 누가 뭐라 잔소리 안 하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거기에 혼날 필요도 없고 책망받을 필요도 없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법. 엄마의 법, 부모의 법으로 9시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법이 적용되지 않고 내가 새벽에 들어가도 괜찮은 법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나가 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굴레를 벗어. 이제 보세요. 아이들에게 혼내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책망할 수 있나요? 학원, 학교, 어디에서? 국가 국민에게 여러분 법을 제시하는 거 우리 불편해해요. 점점 법이 사라져가요. 법을 벗겨준다고. 그러니까 법이 가벼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법을 쉽게 벗겨주는 나라가 없어요. 웬만한 성폭행해도 1, 2년이면 다 나와. 웬만큼 살인 저질러도 술만 먹으면 심신미약으로 거의 다 나와. 그냥 1심에서 용서를 받았거나 반성문을 썼거나 합의를 보면 또 형량이 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게 국민들이나 사람들에게 법에 대한 그런 가벼움을 느끼게 하고 법이 나에 대해서 죽음으로 재촉하지 않는다. 나 죽지 않겠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에 굉장히 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법은 법대로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인간은 법의 굴레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 제한되는 걸 싫어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선이 그어지고 거기에 굴레가 씌워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잡혀있는다고 하는 느낌 자체를 싫어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는 걸 싫어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그런데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추구해. 왜?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해. 내가 할 수 있는 거가 없어. 하질 못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죠. 왜? 교회 가시죠. 남자들한테 그러면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 가면 술, 담배 하면 안 되잖아. 뭐라 그래? 술, 담배 끊고 갈게. 교회에 못 오는 게 있잖아. 술, 담배 하는 그 자유로움 때문에 못 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내가 하고 싶은 육체의 쾌락이나 즐거운 습관을 제한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돼. 그걸 못하게. 그러면 안 되다는 이건 뭐예요? 그것을 제한 안 받고 여전히 즐기고 다 즐기다 질병 들어서 더 이상 재미없어지면 그때 갈게. 이제 이런 개념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굴레란 말이에요. 굴레.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아니, 이 맛있는 것도 안 하고, 응? 아니, 놀러도 안 가고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어저께 우리가 유태인 영화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독일군 애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이 독일군 애가, 야, 네가 나한테 그 귀금속을 빼갖고 나한테 선물해줬으니 나도 너한테 선물 줄게. 자, 받아. 꼬냑이야. 술 한 잔을 딱 따라서 주니까 못 마십니다. 왜? 저는 유대인입니다. 뭐야? 우리 유대인들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문을 가하는 거죠. 그래? 네 것들이 그 율법이란 말을 쓰더라고. 율법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못 마셔? 근데 유대인들의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오래서부터 그 토라라고 하는 그 문자적 해석이지만 그리스도 없는 복음이지만 그리스도 없는 가짜지만 그 토라의 문자적인 적용을 거기 제한받는 거를 그렇게 훈련받아와 살아와. 그러니까 세계에서 성공한 민족이다 하는 게 바로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라의 민족이라는 게 그 법에 적용받는 거를 훈련받아오는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참아야 되는 거잖아. 애들 수련회 같은 데 넣어놓으면 힘든 게 뭐예요? 핸드폰 3일 동안 못 하는 거. 과자 먹고 싶은데 과자 3일 동안 못 먹는 거. 이제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오죽하면 애들이 머리 깎는데도 핸드폰 본다며. 그러니까 핸드폰을 5분 동안 손에서 놓는 거를 거의 경기를 내는 아이들에게 3일 동안 넣어놓으면 죽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안 되는 거를 불가능한 걸 훈련받는데 길들여진 민족이 유태민족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인간 자체가 그러한 법에 이제 이 싫어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법을 꿈꾼다 이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율법이 선포되거나 제시되지 않고, 잘 봐요. 여기서 인본주의 거. 하나님의 법이 싫은 곳,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가야 할 온전한 법, 인간에게 가장 온전한 법, 그리고 인간에게 유일한 절대적인 법, 그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그 영생의 법이 제시되어 있는 울타리, 그 법을 떠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고 목적을 이루고 뜻대로 살 수 있고 죽지 않고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법을 향하여 나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 아닌 인간의 법.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인간의 법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어떤 법칙들, 원리들을 필요로 하는 거야, 이제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아니어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들의 제시를 설교를 통해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절대 진리가 아닌 인간이 빠져나와서 인간이 꿈꿀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땅에서 인간의 욕구 욕망의 성취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법들을 설교라는 이름으로 제시하는 거, 이게 인본주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분별되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 인간은 피조물이야. 인간은 하나님이 살 수 없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의존적이고 하나님 목적지향적 존재야라고 하는 두 가지 절대 진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 의존적이고 하나님 목적지향적 이 두 가지의 절대 진리를 배제한 채 인간이 언제서부터 독립적인 존재이냐?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아닌 그 법을 떠나서 이제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떠나서 이제 원하는 거는 인간의 절대 진리의 가치가 없으니까 인간의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야만 하는 상황적인 윤리적인 법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성공하는 자 7가지 법칙. 어떻게 해야 비전을 이룰까? 내 성공, 어떤 학자가 말하더라.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 록펠러를 보니까 이렇게 부자가 되더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에 의한 풍성한 삶의 부어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삶의 그런 완전한, 온전한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룰까에 대한 기대치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성공하는 자의 법칙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이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거든.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아까워. 나의 시간을 들임이 너무 박탈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좋은 세상 다 포기하고 살래니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 좋은 세상에서 꼭 그 길밖에 없냐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예수님밖에 없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봐봐라, 이 좋은 세상 얼마나 과학이, 문학이, 학문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다 인정해주고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네. 그래, 그 속에서 인간이 온전한 진리가 아닌 영생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법에 대해서는 가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아니니까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비전 성공의 꿈들을 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다른 법, 하나님의 법에 적용되는 법이 아닌 그 법 말고 다른 법을 제시하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설교라는 시간에 자행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제시되어서 인간의 욕구 욕망이 성취될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주는 요것이 인본주의라고. 요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도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 생각을 바꾸면, 적극적인 사고를 하면, 1%만 다르면, 네가 일찍 일어나면, 남에게 선을 베풀면, 사랑을 많이 하면,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끝없이 그렇게 되면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부유해지고 성공해지고 높아질 수 있고 꿈꾸는 부유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들이 있음을 끊임없이 제시받는 이야기들, 성경의 이름으로,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인물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면서 성경을 빗대서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 심판의 기준이 제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죄, 구원, 영생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 2장 17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선언이 아니라 말씀을 빗댄 문자로 인간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얘기해주는, 그러면서도 죽지 않고 그러면서도 풍성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무한하고 무진장한 수많은 책들과 원리와 학자들과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들과 예화들을 동원하여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와 법이 아니고도 법이 성취될 수 있다, 당신의 욕망이 이룰 수 있다라고. 여러분,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게 복음서서부터 선지자들부터 이 계속 이렇게 이어서 오는 성경을 보면 하나같이 절대 기준을 얘기해, 절대적인 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얘기한다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다 시대마다 히브리서에 나온 칼로 찔림받고 톱으로 쩔림받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당대마다 외치다가 다 죽어. 예레미야도 야, 너 그렇게 평안한 때 뭐 그렇게 망한다 죽는다 그러니?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스피커로 세워진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계열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2장 17절 준엄한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자꾸 준엄한 심판, 그놈의 심판, 그런 법만 얘기해. 하나님 그 법만 얘기해. 그렇게 떠나면 죽는다. 왜 좋은 소리 많은데 그런 소리만 하느냐. 선지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당대마다 편안한 소리,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같은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들. 너희들 잘 살 수 있어, 행복해, 평안해, 지금 잘 되고 있어, 그리고도 너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베풀어. 그런 자들을 우린 거짓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통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가고 독립한 자들을 다시 끌어서 맥살 잡아 하나님의 법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전도라는 건 뭐냐면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앞에 꿇어 앉히는 거예요. 다시 선악과 앞에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피조물인데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인 척, 내가 왕인 척,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버리 이런 다 거절하고 살았던 내가 다시 무릎을 꿇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네가 하나님을 인식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말씀의 범주 안에서 심판대로, 하나님의 준엄한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만드는 게 전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을 하라는 거야. 그것을 끌고 들어오라는 거야, 법 안으로.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가짜들인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법을 싫어해. 언약의 말씀은 싫어해.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은 안 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더더욱이나 이거는 뭐 이해조차가 안 되니까 그건 둘째 치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이게 진리는 말 다 안 하잖아요. 그것까지 가려면 뭐 누가 그거를 감히 엄두나 내겠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설교라는 것도 마찬가지. 설교라는 거는 끝없이 우리는 여러분들조차도 끝없이 하나님의 법 그 안으로 끌고 들어오게 만드는 게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성공이고 비전이고 행복이고 여러분의 꿈이라니까요. 라고 말하면 아멘이지만 어떤 이들에겐 박탈감이다. 이게 박탈감. 내 인생에 얼마나 쌓아놓은 스펙이 많은데 겨우 그리스도밖에 없냐고 그러냐고. 내가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느라고 고생 다 했는데 교회 다니느라고 내 인생 다 허비하냐. 거기를 목적으로 살게 하냐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밖에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준엄한 이 율법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지. 그런데 재미난 게 있죠.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이 없다고 살고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자기 법을 만들고 자기 세상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기가 원하는 때마다 살 수 있을 만큼을 꿈꾸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그래서 자기의 법으로 살지만은, 여러분, 내가 얘기했지만은 성경이들 얘기, 로마서 5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데 인간이 없다고 돌아섰고 없다고 말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부정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거나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 떠나간 게 인간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인간이 떠나간 거예요. 인간이 안 바라보고 안 돌아오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등 돌리고 있는 게 인간이지, 하나님은 계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인간이 지옥 가는 거예요. 등 돌리고 떠나간 게 인간이지, 떠나갔다고 그 법이 합당한 게 아니라, 인간은 절대의 기준을 떠나가면 죽는다고 선언해 놨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영원한 진리임을 믿습니까? 진리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마다 바뀌고 여기저기 또 있고 이러면은 그 영원성을 갖지 못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구원, 십자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영원하고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떠나갔다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사라졌느냐? 아니라니까요. 재미난 얘기 해드리면, 인간이 왜 지옥 가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 재미난 얘기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이 무슨 죄를 졌느냐? 창세기 2장 17절 어긴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어겨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건 모든 사람이 2장 17절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언제 2장 17절로 알았어? 내가 언제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 라고 말하시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죠? 하나님을 떠나가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지옥 가요.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그리스도를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깬 거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게 2장 17절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걸 알란가 몰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원한 진리를 떠나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는 살 수 있어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결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갖고 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살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한 거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지구는 돌아요. 마치 여러분이 이 지구를 도는 것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지, 안 믿는다고 없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억울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말을 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심판받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 진리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과 심판,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는 알게 해야죠. 그래서 그들이 이대로 살고 죽으면 자기들은 심판,
하나님의 법을 떠났어도 결국에 보세요. 아담이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악과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살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니까요. 사탄이가 끽끽대고 웃는 거죠. 속였어.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말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다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고 법이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영원한 말씀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계속 촉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멘. 인간이 추구하는 다른 삶에 대한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설교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간 자의 삶을 허망하다고 그 밑바탕을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성공.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 인본주의를 딱 세 가지로 말하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향하여. 아멘. 인간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 인간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목적으로 인간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성공.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부정해. 인간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만큼 성공과 비전이 따라올 수 있고 인간의 노력하면 구원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심각한 건 감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인간의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오해가, 정말 이거 빨리 벗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의 형통의 모든 원리 원칙을 제시해주는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이러한 이 잘못된 인본주의 사상과 철학을 허물어버리는 일을 설교가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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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면 세상 법은 허망해지는 겁니다. 아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인본주의를 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인간의 목적을 영생이나 천국이 아닌 행복이나 비전이나 목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2장 17절의 말씀의 핵심은 영생이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꿔버려. 영생과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걸 빼버려요. 그리고 인생의 선악과, 다시 말해 선악과 신악,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 비전, 꿈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가장 추구해야 될 가치 기준으로 놓고 얘기를 해. 성경이라는 걸 갖다가 들이대면서 세 가지를 추구하는 걸 가치 기준으로 놓고 계속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천국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두는 게 아니라 그 행복하려면, 여러분 비전을 이루시려면, 꿈을 이루려면이라는 것으로 딱 정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35분 만에 각성을 하게 돼. 아, 내가 참 행복해야 되지. 아, 내가 비전을 이뤄야 되는 존재지. 아, 꿈을 꾸는 존재다. 아, 꿈을 잃어버려. 꿈도 없었네. 아, 가만있어 봐. 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꿈이 없는 인생이었네. 그 각성을 시킨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행복, 꿈, 비전이라는 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하시려면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성을 하게 돼. 아, 참 내가 행복해야지 참. 아, 나 어떻게 되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적을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군 비전이니까 방법론이 굳이나 예수님이 아니어도 된다 이거예요. 왜? 지옥, 구원, 죽음 이런 게 아니고 행복군 비전이니까 예수님이 동원되실 필요도 없고 구원, 피해, 십자가가 얘기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방법론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부터 필요한 건 예수님 대신에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대신에 방법이면 되는 거예요. 보혈 대신에 돈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복채를 내면 간단하게 해결될 걸 하고 싶은 말 그냥 간단하게 헌금만 내시면 다 성취됩니다. 그럼 5분 만에 설교 끝낼 걸 엄청나게 세레모니 해갖고 돈 뜯어내거든. 기분 나빠할 사람 기분 되게 나빠했으면 좋겠네. 돈 엄청 뜯어내거든.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는 인생을 꿈꾸고 가능하다고 말하거나 뉘앙스를 주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것처럼 그 길을 추구했던 것을 바벨탑에서 이루었던 걸 계속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 가능하다 이거 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면 충분해.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인간이 가진 1%를 다르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뭐예요? 인간의 능력 개선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면, 교육하면, 생각을 바꾸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못 쓴다 이거야. 그 재능을 못 쓰고 있으니 생각을 바꿔주고 말을 바꿔주고 언어 5가지 언어의 마술 뭐래갖고 말만 잘해도 뜻이 이루어지는 시크릿 비전을 이룬다. 말을 하면 말대로 된다. 이게 전부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데 못 이루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형식을 바꾸고 틀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면 이룰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능성을 갖고 있고 능력이 있고 원천이 있고 인간의 주권성이 있고 인간 자체가 어마어마한 재능과 그러한 신적인 능력이 있으니 그거를 조금씩 바꿔서 개선해서 볼트를 바꾸고 부품 바꾸고 수리 좀 해갖고 다시 한번 세워놓으면 그들이 원하는 꿈, 비전, 행복 거기에 나아가서 무궁무진한 육체 형생 다 이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인본주의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 이해하시겠어요? 네. 제가 서론에 인본주의에 장악된 기독교라고 이 끝없이 제가 벗겨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속에 있는 인본적인 본드들을 다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도 변기 수리하려고 보니까 실리콘 쌓았던 것들은 안 떨어져. 누렇게 그냥 달라붙었는데 실리콘은 떨어지질 않아. 실리콘처럼 아주 굳어버린 게 있어요. 인본주의라는 게 우리 속에. 왜냐면 사탄의 유혹이 빡 하고 적용되는 게 있거든. 그 적용된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먹힌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다. 우리 본성 속에 인본주의가 기가 막히게 먹힌다. 근데 그것들이 종교화돼서 장착되면 그리스도 없는, 메시아 없는, 구원이 없는 기독교, 목적도 없는, 완전히 생명 없는 기독교를 전락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인본적 기독교로 전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앞에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각성해야 돼. 하나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시작.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끝없이 돌아가야 돼. 그리스도 없인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없이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내 힘은 내 능력,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가진 재능, 내 안에 있는 주권 절대로 동원해도 영생은 얻을 수 없다. 아멘. 선을 이루고 윤리를 하고 도덕을 하고 성자의 바늘에 오르는 여러분들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석가가 아니라 뭐가 된다 한들 인간의 능력에서는 절대 영생 못 나온다. 아멘.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인본주의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외엔 다른 길이 없다. 아멘. 오직 십자가의 일밖에 없다. 아멘. 그 길을 떠나서 행복도 비전도 꿈도 영생도 아무것도 없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아멘.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보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아멘.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생도 행복도 비전도 영원한 나라도 갈 수도 꿈도 가능성도 전혀 없다. 아멘. 인간은 0.01%의 가능성도 아무것도 없는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구속하심만이 우리에게 희망이다. 아멘. 이것이 절대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대를 싸워가야겠습니다. 아멘.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인본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아멘. 기독교 안에 세워져 있고
수많은 영혼들을 짓눌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세력, 인본주의를 걷어내고 뜯어내고 분별하여 영혼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아멘. 가짜 기독교, 가짜 복음, 가짜 설교, 가짜 말씀 속에 갇혀있는 이 대한민국 기독교, 육신적인 기독교,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충분히 은혜 받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행복해할 수 있고 하나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육체 영생을 꿈꾸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이런 인본적인 세력에서 우리 모두 함께 싸워나갑시다. 아멘. 예수님이 초림 당시에 그렇게 싸웠고 바울도 그 인본주의, 율법주의와 그렇게 싸웠던 거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아멘. 오직 예수,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욱더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가 생명이고 근원이고 법이고 우리에게 유일하고 주권이고 통치자고 하나님이고 영생을 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이 십자가의 길이다. 아멘. 아멘. 이것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